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새벽 4시에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고 사람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기다리는데 5시, 6시, 7시, 8시, 9시가 지나니까 이 면접장에 문을 여는 겁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9시에 문을 열 건데 왜 새벽 4시에 나오라고 하냐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원자들이 화를 내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면접 시험관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면접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들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이 대답을 해야 되는 이 지원자들이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이런 거라든지, 토익, 토플 점수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물어보고 너무 이상한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더니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버렸습니다. 얼마 뒤에 시험을 다 마치고 몇몇 사람들에게 결과지가 통보되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그 회사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4시에 오라 했는데 4시에 왔고, 그리고 당신은 인내심으로 9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인내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질문,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당신은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냐면, 시간을 잘 지켰다,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답을 잘 하면서 끝까지 온화한 성품으로 그렇게 대답을 잘 했다. 우리 회사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회사는 오래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회사는 마음이,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합격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 예화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제자들을 뽑으실 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뽑았다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가장 좋은 사람은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밝고, 그리고 굉장히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그 외에도 마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그 당시의 기준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고 제자를 뽑으시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도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무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분들은 그 바다의 일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기의 전문가들이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는 영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랍비의 교육을 받고 정규 과정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잘 받은 똑똑하고 민첩한, 율법을 잘 알고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선생이나 스승들은, 랍비들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학파 누구누구 선생님의 제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유행하던 선생님과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지만 예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 아주 민첩한 사람들,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나중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고향이 부산 옆에 있는 기장이고 기장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대변이라고 하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끔씩 가보면 멸치 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멸치 터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기장 멸치 축제에서 히야 차이야 하면 막 멸치들이 막 온 사방에 튑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 대야를 하나 주면서 가서 주워와라. 그 떨어지는 건 주워도 되거든요. 요즘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생들과 함께 열심히 줍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멸치 비늘들이 막 온몸에 묻지만 엄마의 명령을 따라서 그 멸치를 줍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닷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고기가 튀어다니고 내장이 터지고 대가리가 날아가고 그런 그물과 거친 어부들, 바다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람들, 비늘 묻어 있고 막 그물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이렇게 하니까 영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런 선생들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똑똑한 사람, 율법을 잘 알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교육을 잘 받아서 나랑 같이 어떤 학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내가 구약의 여러 가지 계명에 능통하다. 자기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고 알고는 있는데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글자도 모르고 혹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글자를 쓸 때도 받침법이 틀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영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자신의 속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나도 자기 속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경력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 누군가의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전하는 이 말과 이 전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서 곳곳을 다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아침에 학습 세례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문제투성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 잘 듣는 천사를 하나님이 부르고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천사야 네가 전도해라, 천사야 네가 한번 전도해봐라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골칫덩어리, 말 안 듣는 이 엉망진창 모순덩어리,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고 그 중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이었던 어부 출신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과 같이 이런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 사람들,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은 좀 낮은 사람들로, 좀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묻는 분에게, 교육을 받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본인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부족하고 참 모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누가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어깨에 힘줄 만한 사람들이 누가 계십니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했다고 해서 내가 번듯한 사람입니까? 속을 열어보면 다 부패하고 썩어 있고 형편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내가 넥타이도 하고 양복도 입고 좀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속을 열어보면 다 엉망이고 그냥 모순 덩어리가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교육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교육을 시키고 박사를 받고 그 사람이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속이 완전히 변화되는, 100%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사람은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나이 많은 할머니든지 갓을 쓰고 다니는 양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나 자신이 허물이 많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과거에 못된 짓을 했고 이 사람도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소개하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 상대방이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참 전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 사람이나 나나
50보 100보고 다 똑같은 사람이더라. 예를 들면 마태는요, 자기가 세리잖아요.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세리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세리들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들어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랑 같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똑같은 사람들, 날마다 고기 잡고 얼굴에 비늘을 붙이고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이보게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옥산 1, 2, 1, 2, 3, 2, 4리 두류에 살고 하곡에 살고 안강 읍내에 한동에 살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우리 예수님 한번 믿자고 말하기가, 왜?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당신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 쉽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이 삶의 모습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가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집에 가서 그 남녀 호랑개교 그걸 다 이렇게 뜯어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마음이 어떠셨어요? 만약 마귀가, 귀신이 그분의 마음을 막 공격하면 막 꿈자리가 사나운 거죠. 그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그걸 괜히 치워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네. 이렇게 마음이 되면은 오늘 교회당에 오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랑 가서 다 이게 뜯어내고 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어떠십니까? 이분 마음 이야기가 너무 평안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장난질을 치려고 했지만 꿈자리를 사납게 하고 뭐 집이 뒤숭숭한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겠죠. 제가 우리 새벽기도 때 얼마나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분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려올 때 한 명 더 데리고 올게요. 오늘 같이 오셨어요. 제가 아주 막 춤추고 싶습니다 지금. 예. 막 춤추고 싶어요. 막 이 춤인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를 따라와라, 팔로우 미. 이 말이요, 베드로를 흔들고 베드로의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흔들었어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전적으로 들여가지고 세상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라와라. 영어도 한번 해볼까요? Follow me. 예, 이 말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던져졌던 수많은 말들 중에, 연설 중에 제일 훌륭한 말씀입니다. 다시 바닷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고기를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기장이지만 고기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고기 이름도 잘 몰라요. 뭐가 빠가살인지, 뭐가 뭐 돔 종류인지 잘 모릅니다. 뭐가 안하군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물고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아는 건 그냥 닭고기밖에 잘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대변, 죽성, 일광 이쪽 친구들은 그냥 눈 뜨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빨간 고기, 파란 고기, 찢어진 고기, 이 고기 이름들 다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그는 바다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어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분, 우리 교회에 예외적인 한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수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분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부는 이 고기가 돈이 되는 고기인지 이 고기가 어디 사는지 어떤 미끼를 잘 무는지 어떤 그물을 던져야 되고 어디에 이 고기들이 잘 머물고 있는지 낮에 있는지 밤에 움직이는지 습성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어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부는 이 고기를 내가 잡아야 될지 가치를 잘 압니다. 어떤 고기는 올라오면 그냥 버리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고기는 돈이 되는 고기들은 딱 잡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돈이 되겠네. 고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어부죠. 그물을 언제 던질 것인지 또 그물의 크기는 얼만큼 돼야 되는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고기 또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다 물고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됩니다. 저처럼. 그런데 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 귀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그런 분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 사랑, 자비 그런 것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사람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 죄인을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여러 종교가 있는데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그 죄인인 인간을, 물론 그 죄 자체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희들도 가져라, 너희들도 가져라.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는, 가지기 위해서는 물고기에게 미끼가 필요한 것처럼, 좀 이상한 표현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뭐 미끼 같은 것을 던져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미끼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잡으셨으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너무 목말라 합니다. 너무 갈급해 합니다. 사랑이란 말이 많이 들리지만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찐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찐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더 분명한 사랑을 우리가 누구에게 요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가짜 사랑을 보여줍니다. 가짜 사랑 세트를, 그 안에 독약이 들어있는, 우리 영혼을 죽여버리는 그런 가짜 사랑 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 거짓 사랑 세트에, 종합 세트에 쏙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기적을 경험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도 마귀에게 손이 묶여가지고, 꽁꽁꽁 묶여가지고 그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인생들, 목에 칭칭칭 그 사망의 줄로 묶여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복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가능성,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세리인 마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 줄 이력서도 쓸 것이 없는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너 내가 부를 테니 이 부름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자. 지금까지 너희들이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나를 속이는 사람,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 사람이 섭섭합니다. 그 사람이 미워요. 얼마 전에 빌려줬던 돈 안 갚아가지고 영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람을 낚는, 좀 표현이 이상해요. 사람을 잡는 혹은 사람을 낚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낚싯대를 내가 던져서 캐스팅해서 뭐 거기다가 뭐 뭘 걸어가지고 사람의 입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1시간 버티고 앉아 있으면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된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아나고 우리 마을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마을과 우리 옥산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4장 하면서 흥금하겠습니다.